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논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드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지난 목요일날 제가 허창훈 집사님 또 박옥진 집사님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집사님 요즘 왜 못 나오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지역에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랑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그 교회를 좀 가서 도와주고 있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 회복되시면은 교회 나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지역에 여기서 한 2시간 반 떨어진 거리인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허 집사님, 박 집사님은 2시간 반 걸려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그죠? 2시간 반을 걸려서.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또 한국에서 오신 또 새로 오신 여자 집사님이 아닙니다. 성이 여십니다. 여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을 다녀왔어요. 여집사님은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드라이브도 좀 할 겸 모시고 같이 갔다 왔어요. 가게에서 신방을 하고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여집사님께서 가게에 물건을 이렇게 주섬주섬 만지시는 거예요. 뭐 하시나 봤더니 물건들을 손에 잡기 쉽게, 손님들이 잡기 쉽게 이렇게 진열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예전에 까르푸에서 일하셨대요. 까르푸 아시죠? 프랑스역이요. 거기에서 일하셨으니까 그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고객 감동.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쉽게 물건을 잡고 쉽게 사갈 수 있을까? 가게 물건들이 잘 보일 수 있을까? 이 직업이 되다 보니까 가셔서 그냥 그거 만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집사님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감동을 주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좀 감동을 드리는데 쓰임받고 싶다. 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감동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좀 감동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감동받은 간증이 있어서 잠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무교동 코오롱 빌딩 앞에 아침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한 1.5평 남짓한 그런 이동식 스낵카에서 토스트를 굽는 김석봉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남 정읍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6남 2녀 중 6째로 태어났어요. 너무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를 나오고 한국에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조선소에서 뭐 노동도 해보고 공장도 가보고 도둑질만 빼놓고 뭐 과일 행상, 공사장 만호 등 육체가 수반되는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3월 그는 이제 토스트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검정고시를 거쳐서 신학교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고민하기를, 내가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뭔가 좀 많은 고아원이나 또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끝에 길거리에서 토스트를 파는 그런 어떤 노점상이 되었어요. 이제 토스트를 파게 된 그는요,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리했어요. 여러분, 토스트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 토스트가 샌드위치. 토스트에 양배추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야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양배추, 오이 등 뭐 토스트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매일 아침 새벽마다 가서 시장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제일 싱싱한 걸로 구입하고, 커피도 정수기물을 해갖고 커피를 팔고, 우유도 꼭 아침에 가서 새벽 시장에 가서 아침에 가서 새로 구입하고, 또 이 포장마차에서 쓰는 이 철제 그립판, 옛날에는 검은색을 썼잖아요. 그걸 바꿔서 아주 스테인레스로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포장마차인데 가면은 두루마기 휴지 둘둘 말아놨죠? 음식 먹고 나면은 그 휴지로 닦으라고 두드러하게 해져 놨는데, 그 당시에 그는 벌써 최고급 티슈를 탁 갖다 놓고 손님이 이렇게 한 장씩 뽑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도 가장 비싼 거, 영양 계란. 요즘에는 무슨 계란이 제일 비쌉니까? 오메가3. 권사님, 오메가3. 그 당시 오메가3 그런 계란을 사용한 거예요. 또 음식을 만드는 손으로 하면은 손이 더러워질까봐 그렇게 하지 않고 셀프로 계산자를 도입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돈을 갖고 가도록. 또 보니까 주위에 호텔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간판을 만든 1.5평이에요. 그리고 옷은 호텔 주방장이 입는 옷 같은 거예요. 아세요? 이렇게 묶고 호텔 주방장처럼 탁 모자를 긴 걸 쓰고, 그러고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절하게 장사를 하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운 청년들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러한 모습에 손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토스트를 먹어본 손님들이 다시 먹어보고 싶다. 이건 뭐 길거리에서 파는 토스트인데 1.5평 남짓한 토스트 가게인데 뭐 그렇게 풀 서비스를 하니까 먹고 맛있고, 또 음식도 저렴하고, 또 그 영양가도 아주 좋게 저칼로리로 미원이나 이런 거 절대로 안 쓰고 아주 맛있게 만든 거예요. 토스트를 먹기 위해서 이런 소문이 나니까 1박 2일로 일본에서 그 토스트를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럴까. 한국 가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무교동입니다. 무교동 일대 5대 명물로 선정되었어요. 그 토스트 가게가. 그리고 TV에도 출연하고 매스컴에도 많이 등장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길거리 노점상이지만 월 수입이 8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얼마요? 1년이면은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캐나다 달러로 바꾸면 얼마? 한 10만 불 정도. 대단하죠?
샌드위치 파, 토스트 파라고 10만 불 정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석봉 토스트. 그래갖고 12개의 체인점, 지금은 많이 더 들었을 거예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체인점에 물건을 납품하고 센토매니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간증을 쭉 읽으면서 이런 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사람들은 이 감동에 목말라 하는구나. 이 식상한 세상, 이 삭막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업소를 가고 싶어하고, 감동을 주는 영화, 감동을 주는 드라마, 그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예전에 1000명에게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질문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청년들이니까 자동차, 아니면 요즘에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여자친구, 뭐 이런 것들을 원할 줄 알았는데 조사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받고 싶어 원하는 것은 나는 감동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감동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뭐 젊은이들만 그렇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감동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인기가 많고요. 감동을 주는 업소가 장사가 잘 됩니다. 교회도요. 감동을 주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목사는 말씀으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칼을 갈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줄까? 성령의 감동을 줄까?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안내하는 것도요, 그냥 안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안내하면서 감동을 줄까? 웃음을 이렇게 웃을까? 저렇게 웃어볼까? 뭐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새가족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새가족들에게 감동을 줄까?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왔는데 한 번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것인가? 이 감동을 주는 것. 여러분들이 모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으셔서 이런 걸 좀 실천해 봐요.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요, 한 17년 전 얘기죠.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감동을 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좀 교회로 많이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사역했을 때 청년부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 17년 전에 여러분, 지금 뭐 지구촌 교회나 이런 뭐 큰 교회들은 교회마다 카페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했어요. 그것도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뭐 그중 한국에서는 이제 중간 정도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카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CCM 가수들을 불러다가 콘서트를 하고, 그 공간에서 같이 찬양하고, 그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그 공간에서 차도 마시고,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했는데 어른들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청년들보다 먼저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커피 한 잔 주세요. 너무 자리가 추우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과테말라에 가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과테말라에 가서도 제가 청년부 카페를 한번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죠.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 교회 옆에 선교관이었었는데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에게 당에 들어가서 목사님, 청년들에게 청년부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하나 마련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공간을 하나 주십시오. 2층을 허락받았어요. 여기서 리모델링 하는데 한 2만 5천 불 들어요. 재원도 좀, 재정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2만 5천 불을 가지고 이 공간을 제가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예전에 좀 젊었죠? 그런데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처음 청년부 공간을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성도 불러달라고 그러고, 우리 청년들도 축성도 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워십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지금 이제 그 공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테이블이요, 다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최고급으로 만들었어요. 다 카페를 가고, 지금 이제 그 공간이 이렇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3달 동안 그 먼지를 둘러쓰면서 열심히 청년부시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과테말라에는요, 주인이 없으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같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한 3개월 동안 일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사실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2만 5천 불 들었는데
이런 음향시설이나 이런 거 하는 건 돈이 또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교회에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얘기했더니 청년부 회장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5,000불 헌금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청년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000불 하겠습니다. 3,000불 하겠습니다. 얼마나 모아졌게요? 청년들이 15,000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음악기기나 모든 것들을 최고급으로 다 설치하고 청년부실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김성복 씨는요, 과거에 음식만만 좋으면 식당이 잘 되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 식당 분위기가 맛은 좋은데 영안실처럼 우울해 보세요. 맛은 좋은데 주인이 인상을 막 쓰고 있는 왜 그러세요? 그러면 그 음식 먹겠어요? 음식을 먹고 다시 나가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왔을 때 첫인상 밝고 웃고 환영해주고 오는데 오세요? 예배 저기 쓰세요? 두 번 다시는 안 옵니다. 두 번 다시는 안 와요. 음식 맛도 좋아야 하고 분위기도 좋아야 하고 한마디로 고객들을 뿅 가게 만들어야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감동 시대예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걸 통해서 한두 마디의 말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머, 권사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한두 마디, 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를 해야지. 아유, 우중충하게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요, 감동받기를 좋아하세요.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습에 어떻게 감동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놔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본부인이 700이고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아내가 700이고 첩이 300이래요. 사랑할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는 부인 한 명도 사랑하기 힘든데 얼마나 참 그 사람을 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런 걸 다 제쳐놓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무엇인가? 뭐요? 그는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자. 늘 마음속으로 삶 속에서 또 주일날 나와서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네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3절 하반부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계속 뭐야? 분향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도 산당이 많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기브온을 택한 것은 거기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000번제 쉬운 것 같으세요? 출애굽 시절에 부살렐이 만든 그 번제단이 있어요. 길이가 2.3m, 폭이 2.3m, 높이가 1.4m예요. 그런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그 곳에 소가 몇 마리나 들어가겠어요? 소가
한 마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한 마리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한 마리 태우는데 아무리 빨리 태운다 할지라도 몇 분 걸리겠어요? 저 안 태워봐서 모르겠는데요.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최소한 30분을 잡아보세요. 그럼 한 시간에 몇 마리 태울 수 있어요? 2마리. 그럼 하루에 몇 마리 잡을 수 있어요? 몇 마리 태울 수 있어요? 많이 태우죠. 예, 많이 태워. 한 50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50마리를 1000으로 나눠보세요. 20일이에요. 여러분, 소만 태웁니까? 좀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고 먹고 그래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동안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1000번제를 드렸더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감동받아서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1000번제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 감동을 받아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두 젊은 집사님인데요. 이분들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새벽기도 1000번제, 그리고 감사헌금 1000번제. 매일 10불씩 새벽마다 헌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잘 사는 분인 줄 아세요? 아니요. 그 두 부부가 초콜릿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초콜릿 공장 일을 하는데 매일 10불씩 1000일 동안을 매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보면서 제가 감동 먹었어요. 제가 참 목사도 하기 힘든데 참 저 평신도가, 집사가 저렇게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중에 좀 이런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 감동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런 거에 좀 감동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제사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이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그 어떠한 것보다, 그 어떠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회의하는 거, 전방부대를 시찰하는 거, 그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어요. 조삼모사.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 말은요, 중국 송나라 때 생긴 말입니다.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좋아했어요. 원숭이를 많이 길렀어요. 기르다 보니까 원숭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먹잇감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아침에 셋, 오후에 넷 줄게. 원숭이 데모를 했어요. 왜 그렇게 줄이냐? 이제 저공이 다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넷, 저녁에 셋. 와! 원숭이들 데모를 풀었다. 이 조삼모사예요. 이 조삼모사라는 뜻은요,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하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조삼모사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더 큰 이익을 놓치는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일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하지 못하면 목표가 흐려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하지 못하면 우리가 삶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번뇌하고 고민하고 낭만하고 절망하고 힘든 거, 이게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도 삶의 우선순위를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은 눈물을 통해서 후회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원숭이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큰 유익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요. 교회 와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어요. 그러나 현실에 가서는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 감동을 시키기를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내 하나님을
후선 순위를 저 뒤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토론토 한일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을 첫 순위에 놓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첫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물질의 첫자리, 그리고 취미의 첫자리, 인간관계의 첫자리, 시간의 첫자리, 나의 모든 첫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겸손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데 좀 어려울 때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면요, 금세 그렇죠? 교만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히스기야는 강대국 아수르 사네리 왕이 보낸 사신 납사르게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침공하겠다. 그러자 즉시 그 편지를 가져가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37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저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편지를 들고 즉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아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사야서 38장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는 아프고 또 힘들고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격퇴시켜 주셨어요.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격퇴시켜 주시고 죽어가는 자기 인생을 몇 년?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을 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니까 그때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좀 건강을 찾았어요. 좀 잘 살았어요. 그리고 또 나라도 좀 안정이 됐어요.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의 사신을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9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에게 궁중의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첫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그 어떤 사신을 보냈을 때 모든 궁중에 있는 보물을 보이면서 자랑을 했어요. 봐라, 금은보화가 이렇게 많다. 이게 금으로 다 칠했어. 봐라.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바벨론의 사신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병에서 회복되어서 10여 년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왔던 사신이, 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구나. 이 나라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은문보화를 자랑하면서 마치 자기가 다 얻은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자 나중에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그렇게 자랑하던 금은보화들이 다 뜯겨서 노획물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멸망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달리 겸손한 사람 누구요? 솔로몬. 오늘 말한 솔로몬. 7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솔로몬의 나이가 몇인데 작은 아이라고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솔로몬이 왕위가 됐을 때 아마 20대 초반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20대 초반이면 젊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면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는 뭐라고요?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출입을 알지 못한다. 정말 출입을 알지 못했을까요? 정말 자기가 작은 아이일까요? 아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걸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결국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 소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소경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안진뱅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도 저 지옥으로 떨어져 갈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를 아는 자들, 겸손한 자, 그러나 교만한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돈이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래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부유하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계시록 3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좀 돈이 있다고, 네가 좀 건강하다고, 네가 좀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해? 네가 그렇게 부유해? 나는 가진 것을 다 있어. 그러나 실상 너는 벌거벗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아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15장 33절에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겸손으로 허리를 좀 동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숨을 쉬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그런 자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잘 풀릴 때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겸손하게, 조금 잘됐다고 자랑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한다라는 거예요.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지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을 줄꼬? 보라야, 너에게 무엇을 줄꼬?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장로님, 무엇을 줄꼬?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무엇을 줄까 그러면 아버지 돈도 좀 필요하고요.
또 뭐 대학 가는 애들 진학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딸 있으면은 또 아들이 좀 시집 장가도 좀 가야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캐나다에서 이거 대박 터트릴 사업 하나 좀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건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솔로몬도 구할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구할 게 많이 있다고, 장수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데, 그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무슨 지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는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건강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솔로몬은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제가 서두에 연봉 1억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김성복 씨를 소개했는데, 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장사를 합니다. 11시에 장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장사하면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11시까지 장사를 하고 매일 오후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장애복지관들을 찾아서 불우한 어이들, 불우한 노인들, 장애인들을 직접 토스트를 구워주고, 그리고 인형극 공연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자기가 만든 커피를 전 100% 수익금 모두 이웃 돕기에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요, 저는 어려운 이웃에게 손님들의 선행을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는 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선행이 아니라 보답입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석봉 토스트를 구매해 주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제 사업을 도와주셨기에 저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제가 봉사를 그치면 언제라도 사업은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가 퇴색되면 저는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물질적인 도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는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더라도 행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나눔이 자기를 나타내는 선행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는 남을 나누는 삶을 살았고, 또 그는 20만 평의 대지 위에 어린이 캠프장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면서 오늘도 토스트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 말이 참 마음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한번 삶을 볼까요?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어떻게 감동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지혜를 구했더니요, 그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너에게 더해주겠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 있습니까? 이타적인 삶이 정말 복된 삶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결국 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신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그걸 나눌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타적인 삶을 산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처음에 영상을 보셨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위해 태어났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 태어났어요. 자기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삶은 또 짧은 생을 살면서 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시면서 다 쏟아부어 주시고 마지막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던, 우리를 위해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글에서 보니까 고객들에 대하는 서비스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진대요. 첫 번째는요, 마지못해 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봉급을 받으니까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하는 자세. 둘째로는요, 상식선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감동을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다시 말하면 상식을 넘어선 자세, 그것이 고객의 마음을 잡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는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어디쯤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주의 종일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일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어렵지만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에 열심히 전념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구나,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풍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